어,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한 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멀어진 한 해가 되셨나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요, 이렇게 한 해 마지막이 되면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새해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삶의 막막함 역시도 이제 가지게 되죠. 사실 불안한 이 우리들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결국 환난 가운데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그렇듯한 신앙의 형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되는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갔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23년도 이음교회 표어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봄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왜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한 어려운 현실, 혹은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가진 어떤 도덕성,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적 내공으로는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내 삶을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세우고 그로 인해 생겨진 그 비전만이 내 삶 속에 마주한 어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게 합니다. 저도 한 해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으면서 새겨진 소망과 비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꿈꾸게 하는 교회, 이 비전이 이음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 비전을 주셨고, 더 나아가 이 비전은 이제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우리는 낙심을 할까요? 나의 사정이,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낙심 속에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 속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포로에 지친 나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들은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사실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며, 이사야 40장은 포로 생활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그 성경을 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포로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사야서 39장을 우리 먼저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말년의 한 사건을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어떤 왕이죠? 그는 다윗 왕과 비견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대 왕들이 하지 못한 신당을 없애고 율법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당을 없앤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신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 문화를 우리가 거둘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신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예배드리고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그러한 문화가 깊숙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그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아수르를 물리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할 병에서 그의 수명은 15년이나 더 늘어나 그는 살았습니다. 이렇듯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자랑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부귀영화를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한 것이죠.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만 있으면 됐다 라고 하며 이사야의 경고를 웃어 넘깁니다. 그는 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마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신은 유다 왕국의 재물을 보고 훗날 유다 왕국의 침략 동기를 삼게 되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역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그리고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일평생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이후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했던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히스기야 안에 드러난 그 증거, 그 아들 므낫셋입니다. 므낫셋은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반대로 남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즉 율법을 폐하고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역시요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를 당한지 아십니까? 톱에 썰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약 100년 후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장은요, 이사야 40장 그 포로 생활 때 선포됐던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고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그리고 히스기야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흥의 마지막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아마 제 이후로는 부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에서 처리하다가 잠든 적도 있고요. 뜨겁게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덧 그것이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한때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바라보면 욕심에 가득 차서 오히려 교회 사람들을 떠날 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도 그 교회를 욕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랑 똑같은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만 이것이 유지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많은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우리 교회 비전을 교회를 꿈꾸게 하는 교회냐라고 하면 이렇게 위기가 된 그때에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그렇게 아무 비전이 없고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그때 저렇게 이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분명 히스기야 왕 다음인 므낫셋이 통치할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40장은 그 후부터 대략 160여 년이 지난 후에 선포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 4왕, 약 6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셋. 그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때 모든 받은 말씀을 므낫셋 때 한 곳에 모아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는 이사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봉인해서 제자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40장 이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도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우리 어차피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심판의 의미를요 희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메시지를 봉인해서 그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꾸게 해야 되고 그들에게 비전을 품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분명하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전과 꿈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겨진 비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섣부르게 구원의 메시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너는 실패할 수가 없어. 너는 이 땅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 세계의 주역이 될 거야. 그러한 아이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꾸준하게 듣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이요. 근데 그런 거대한 꿈을 꾸다 보니까 그들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실패한 이유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보고 배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꿈꾸면서 갔는데 오늘이라는 현실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자랐는데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쳤을까요? 오늘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공부해야 되고, 청소년이라면 매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안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운동선수가 멋진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훈련 양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의 메시지를 할 때가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 이전에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실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이사야 40장 1절에 가장 처음 선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오래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심판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대로를 안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절부터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죄의 대가는 이제 너희들이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회복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반응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복의 그리고 그 구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위로와 회복은요,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를 마주하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죠. 가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역시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광야로 보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친히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아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인간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걸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지친 유다 민족과 함께 그 고된 광야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부터는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줬어.
물론 우리가 가진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어려움, 내가 가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픈 모든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시며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쉽게 처리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자라날 때 항상 그 아이와 함께 그 과정을 같이 걸어가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마 후자 쪽이 내 자녀를 더 성숙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문제를 쉽게 처리해주는 부모라면 그 자녀는요,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각 속에서 좋은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의 모든 과정을 함께 겪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들어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지만 그 길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가나안까지 걸어가신 여호와께서 친히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아진 것은 낮아지라는 것이고 낮아진 것은 묵돋으며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귀에도 넘어지지 않고 가난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한다는 것은 샬롬, 즉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촉구함으로써 주님 오심의 길을 준비하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죗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오심을 위해 길을 닦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림 예수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는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이며 부흥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손짓 속에,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께 주목을 하고 교회를 궁금해하며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가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시대마다 그 방법과 그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가 생각한 그 노방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면 중세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유일한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예배하는 것.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눈빛과 나의 모든 손짓을, 나의 몸짓으로 인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것만이 일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전도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여러분께 집중하면서 교회를 궁금해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래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이 여전히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연민, 자신들의 생각들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바벨론은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삶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복음을 향한 메시지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감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은 결국 한순간 말라버린 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감정은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영원히 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내 감정, 상황마다 변하는 내 생각을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나의 말을 믿을래? 아니면 결국 사라지는 너희의 감정, 너의 의지를 믿을래? 이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미련함은요, 결국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상황, 세상의 현실, 내 생각, 감정, 인간의 말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은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최대한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미련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을 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냐라고 한다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생각이 최대한 많이 빠지거든요.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제를 갖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 것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한 권의 성경을 여러분들께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어쩌면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러한 이음교의 흐름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결국 청년은 노인이 되고 노예는요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결국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육신적인 죽음에 머물지 말고 영원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에 심판을 전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직접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모든 아픔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린 양과 같이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강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며 안으시고 그리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팔로 반드시 그렇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받을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 내가 너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너의 인생을 결국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역시 계속되는 문제와 사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내 감정과 자신들의 연민,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볼 때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산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사야의 회복을 향한 메시지는 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사실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기에 나를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외면하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가 왜 복을 못 경험한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경험에 잡혀서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을 많은 이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무엇이죠? 먼저 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를 위해 목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죠. 그리고 목자는 양이 먹을 것이 많은 풀밭과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양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양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도달할 길은 우리가 먹을 풀밭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마실 냇가가 있는 곳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며 이음교회가 앞으로 계속 도전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음교회를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개척교회임에도 흔들림 없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음교회는 증인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말씀에 내 삶을 두는 싸움을 하면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 길이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며 결국에는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더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며 더 단단한 삶을 세워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시작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었지만 2023년도 마지막 한 해도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 성취되길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 참된 예배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